7장 23절입니다. 전도서 7장 23절부터 27절까지 29절까지입니다. 구약 955쪽에 있는데요.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좀 아리까리하죠. 참 어렵습니다. 이 솔로몬의 참 통찰력이 놀랍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인에 대한 여자에 대한 것이 이렇게 아주 험하게 나와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떤 비유적인 말씀으로 한 것인데요.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데 오직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주제입니다. 그 대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의 국력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국력. 세계 1등 국가는 미국이죠. 아마 우리 수출 품목으로도 국력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계 1등 품목이 몇 개인가? 제가 최근에 자료는 없지만 2017년을 보니까 우리나라 1등 제품이 77개예요. 근데 중국의 5% 수준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8% 수준. 그래도 우리가 한 50년도 6.25 전쟁 이후에 약 70년 만에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참 놀라운데 아직 그러나 1등 국가로서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교회를 이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네 교회 진짜 몇이야? 사람 수로 얘기하죠. 두 번째는 또 헌금수.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헌금이 얼마나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우리 보통 신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 그러면 교회 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까? 좀 궁금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식의 대가죠.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그에게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거듭났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러냐? 거듭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 교회의 능력을 표한다면 거듭난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바로 그게 교회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거듭난 신자는 얼마나 될까? 제가 생각은 많이 했지만
한 번도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내가 거듭났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내가 확신이 있다면 거듭났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안 카를로스라는 남미의 아주 유력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뭐 연세가 다 은퇴하셨겠지만은 그분이 자기 교회에 거듭난 그 인원을 한번 파악했답니다. 보니까 5% 성도가 많은데 5%가 안 된답니다. 그 많은 성도 중에 그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에도 5% 이내에 거듭난 신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거듭남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굳이 뭐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거듭남이 필요할까? 첫째는 거듭난 신자는 신앙생활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찬바람이 불고 또 환경이 혹독하게 나를 짓누르고 이런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유행에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거듭난 신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난 신자는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대속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대속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의 진리의 참된 맛을 알았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가 많이 모인 교회는 부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저가 거듭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9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전도자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계력으로 꾀를 내서 이렇게 부패한 타락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돌아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모든 일들, 얼마나 성전을 크게 짓고 또 항구도 짓고 이런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없이 했던 모든 일이 다 헛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좀 한탄스러운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품성에 자신도 실망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방해하는 아주 커다란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정직하였다는 말을 예수님 시대에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과 오늘 우리 삶의 현 시대와 연결해서 볼 때 이것이 잘 연결이 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듭났다는 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위치에서 자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하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나 그 중에 정직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꾀를 내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관 단체인데요. 한 100여 명 되는 그 직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기관장을 제가 예전에 좀 아는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부임을 하고서 2년 정도 지난 후에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맡아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100여 명 중에서. 그러면서 참 어렵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처세술도 좋고
또 쓸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막상 이 일에 책임을 맡겨놓으려고 하니까 잘 마음에 내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처세술이 능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은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도 그렇습니다. 왕, 그 밑에 수많은 백성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 왕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3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자,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지혜로 한번 자기가 이렇게 탐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지혜가 더 멀리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이 가진 인간의 지혜로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끝이 없고 더 깊이 갈수록 더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로는 하나님 완전한 지혜를 대항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있는 것, 하나님이 예전에 만들어 놓으신 것, 예전에 하나님 하셨던 모든 일들, 이런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창조하셨던 모든 것, 이런 섭리와 말문의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깊고 깊도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 행위에 대해서 절대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지혜를 우리 인간의 지혜로 발견하기가 너무나 우리가 미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국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뭐를 깨달았다고요? 악한 것. 전도자 솔로몬이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 악한 것을 구하고 보니까 이렇게 여인에게 꽁꽁 묶인 이 사람이 사망보다 더 독한 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에게 조금 죄송스럽죠? 왜 이런 데만 여자가 나오나. 근데 성경에는 지혜를 표현할 때도 여자로 나옵니다. 또 약의 꾀임에 또 빠진 것도 여자예요.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여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자의 비중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높고 낮은까지 그 폭이 넓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승 같은 여인은 무엇을 말할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여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전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25절 이전의 말씀으로 비교해 볼 때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을 여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인본주의, 이성,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인으로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는 오모하고 신비하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 이성의 피해가 과연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알아내었도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깨달아 알고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어보았더니 일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망보다 더 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남자를 호리는 일을 합니다. 올무와 그물은 동물을 잡는 도구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올가매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행동으로 남자를 사로잡는 여자들, 이런 전도자는 이런 여자를 사망보다 더 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절대시하고 그 이성에서 모든 것을 판별하는 바로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이 사망보다 더 독한 악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국회 입법에 들어가는 거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성차별을 성평등 사회로 만들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좀 먹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 제가 그 법이 통과된 후에 이런 설교를 했다면 저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 차별하면 즉시 잘려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 태도가 지닌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절대시하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이런 단순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주의가 또 인본주의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며 그것을 고집하는 자들이 인간을 사망으로 파멸의 자리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에서는 전도사는 이런 이성의 피해를 알고자 하여 몸부림쳤고 자신이 낱낱이 살펴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살펴가며 그 이치를 자세하게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29절 마지막 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꾀를 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적인 능력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꾀, 즉 꾸며낸 간계로 인해서 완전한 지혜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인 솔로몬은 왜 정직한 사람을 찾게 되었을까요?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음에도 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지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성공,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는 나이가 늦지막한 나이에 인생의 말년의 시절에야 비로소 그가 허무함 대신에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얼마나 참
복된 삶이 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리기로 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술수가 교회로 이끌게 되면 교회는 혼돈에 빠지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또 무능력한 모습만 보일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환난이나 핍박에도 자신의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의 진리는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귀하고 필요하고 이런 것이었으면 요한복음 서두에 이것을 썼을까요? 거듭남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게 비춰줍니다.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본주의를 바탕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진실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그 덕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헛된 것을 구하는 이성에서 벗어나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많은 시간과 수고와 노력을 끓인 끝에 얻은 결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잠깐 동안 반짝 빛나는 그런 이성의 유혹을 버리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 안목을 넓게 해주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선진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영적인 복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 받은 축복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받은 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신 받은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흘러가게 하셔서 그분들도 복을 받게 하시고 참 세상에 우리 이 위로와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위로를 전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